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절망 속에 솟아난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로시마에 가보면 유명한 피폭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무가 죽을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희망의 나무, 피폭나무라 부릅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죽지 않고 이 나무는 살아서 계속 새싹을 피웠기에 절망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지금 나무가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인데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금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싹이 절망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 말은 이새는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치는 직업은 이집트에서나 중동에서 매우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이새의 집안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날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한 다윗 왕조, 그곳에 작은 싹이 나서 다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지금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싹이 날 건데,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싹은 아주 비천하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가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한 아기같이 보였지만 여호와의 싹이라 불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천하게 보이지만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다. 이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다. 여호와의 새싹 같은 싹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 아들,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만큼 위대한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가 여호와의 싹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의 싹이라고 불립니다. 여호와의 큰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아주 작은 싹이다,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사람들 보기에 흠모한 것이 없다. 그분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 사람들과 사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따,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는데 이 나사렛 동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족이 섞여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은 그 나라 말로 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 할 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나사렛 사람이다. 사람들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업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그분의 지금은 또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 비천한 사람이, 저 나사렛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저것은 귀신의 왕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바알세불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을 들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때리며 억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사렛 목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력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날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매력이 있었을 텐데 시골 출신이라 매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여호와의 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도다. 전능자가 천둥과 번개를 치고 수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우렁찬 우리 같은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너무 겸손해서 여호와의 싹이라 불립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싹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적인 모습이 별로 없었다.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여 전능한 하나님의 본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전능한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췄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날 만큼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되려고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고 일부러 자기를 목수의 모습,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척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창조주는 자기의 영광을 다 숨겼습니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일제히 천사들이 호령하여 엄청난 기적을 펼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숨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겸손을 본받으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브라질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 감옥에 있던 이 완고한 사람들, 세상이 포기한 그들을 이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변화되기 시작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우리도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세상의 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서로 잘난 체 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재산을 자랑합니다. 더 큰 차, 더 멋진 집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비천하게 복음 전하다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아주 큰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한 창조주였지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겸손을 본받으라. 여호와의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모든 죄가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 마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아름답게 지어주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마귀가 이것은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뱀의 독이라 할 수 있는 인류에게 유전되는 이 마귀의 본성이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 앞에서 교만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싸워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의식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건강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더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인간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싹으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의롭게 하려고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에 오면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는데 그때 생존한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죄악을 씻기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의롭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천만 원 이하 7년 동안 빚진 경우에는 전액을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려고 위대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빚을 탕감받듯이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위대한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대신 저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롭다, 죄 용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파엘 파니텔의 간증인데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트랜스젠더가 돼서 미인대회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여자 분장을 하고 다니던 이 사람이 남자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남자가 저렇게 여자 분장을 하고 다녔던 트랜스젠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죄가 탕감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위대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고 죄가 없다.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너의 죄는 다 탕감받았다. 선포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맞으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와 피뿌림과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주님의 채찍 맞는 모습을 자꾸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채찍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된다. 병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용서와 치료와 회복과 보호를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뿌리고 적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보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온몸을 적셔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내 가족을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부끄러움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제단에 항상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야지 그 죄가 덮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온몸에 적셔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너 큰 죄인인데 너 죄인이다 막 비난했다고 합니다. 사단이 찾아올 때마다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 잉크병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생각에 가보면 잉크병이 던져진 곳이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마귀가 나타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같이 더러운 자가 무슨 종교개혁이냐. 이렇게 마귀가 비아냥거리면 항상 그곳에 잉크병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값을 속량한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죄책감을 주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은 마귀를 정복하는 무기가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과 좌절, 죄책감을 줍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로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 정죄하고 두려움을 주고 절망케 하는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고 보혈의 피를 뿌려 우리를 승리케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서,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를 구해줬는데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북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성경을 북한에 나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쌀주머니에 넣고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청년이 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가운데 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 들어갔을 때 한 명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았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절벽에 올라가서 한 명씩 밀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한 명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한쪽 다리가 골절렸지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세마포 예복을 끊임없이 씻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뱉어내고 행동하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먼지로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으로 더러워집니다. 옷도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낼 것이다. 심판하고 소멸한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무슬림 가족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온 가족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가족, 이 무슬림 가정의 꿈에 다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 꿈에, 누이 꿈에, 본인 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온 가족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들은 무슬림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꿈을 꾸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환상과 이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 나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씻어냅니다. 정결케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성결케 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지금 밖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같이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그 피로 씻어내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씻어냅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 어머니가 자녀를 씻어내듯이 우리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씻어내시고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쳐주시면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이다. 온유합니다. 비둘기같이 또한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불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생깁니다. 성도들을 향한 국률과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속에서 간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소욕을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며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주 신사합니다.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 마지막 세대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니 옥중에서 찬양했습니다. 터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예배와 기도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여호와의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죄와 슬픔과 어둠 가운데 절망에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해서 나사렛 목수라 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겸손을 본받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며 정결케 하시는 성령 충만함 받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의 축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